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이른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알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이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원래 히브리 언어로 되어져 있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특히 1절과 2절 다 동일하게 아슈에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요즘의 현대적인 언어로는 행복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처음에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편 1편을 떠오르게 되지요. 시편 1편도 동일하게 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이었죠. 근데 시편 1편에서 만나는 사람은 뭔가 좀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인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악인의 꾀에 쫓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은 뭔가 완전하며 완벽한 사람을 묘사하는 듯한 모습이 바로 시편 1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지만 왠지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존재, 완벽한 인간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32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 죄를 표현할 때요 3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죄를 표현할 때는 보통 6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처음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반역하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반역은 무엇입니까? 왕을 향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허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썼던 단어가 1절에 보면 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죄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일종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요, 왜곡되었고 비틀거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정죄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죄의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와 율법과의 관계와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영향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모습도 참 세 가지 단어로 짝을 맞추듯이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함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단어입니다. 또 가려진다는 단어를 1절에 씁니다. 가려진다는 것은 숨겨진다 또는 속죄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행동을 짝을 맞추면서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죄 용서에 대한 그 이유를 2절에서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에 의하면 일종의 이유처럼 표현되어지는데요, 간사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 죄 용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우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간사함이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 죄 용서의 이 확신을 갖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복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용서의 그 과정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그 과정을 나옵니다. 이 용서의 과정은요, 다윗의 개인의 그 죄와 용서의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용서의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다윗이 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그를 누르니 진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죄책감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우리를 누르시고 마치 진액에 빠진 것처럼 또는 종일 신음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부인하거든요. 그것을 침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고하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에서 모습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용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아 주님께서 행동하시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누르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죄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고백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고백을 당하는 것 같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마치 용서를 비는 것처럼, 내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서의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5절의 끝부분입니다. 5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곧 내 죄를 아뢰고, 다음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용서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책감으로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나의 양심이 화 맞은 것처럼 변화가 없을 때, 죄를 지어도 나의 양심에 요동침이 없을 때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혔을 때, 물론 그 죄책감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도 다가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이 심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요, 주님께서는 8절의 말씀처럼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용서의 결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용서의 그 결과의 두 번째 모습은요,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용서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체험과 경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용서의 결과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 이 말씀은 아까 간사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의미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바로 의인된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경건한 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용서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또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용서받은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하나님 자녀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참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